다시 한번 기도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몸으로 우리 온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되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찾아가시면 내가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의 화평을 바라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화해하고 건설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같이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고난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감동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나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힘들고 지친 삶이 회복되며 소망이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과 육이 풍성함을 맛보는 소망의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인간의 생각과 오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와 만남이 있게 없어서 주님 기도하기는 우리 영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용기를 주시어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어두워진 이 세상과 나 가정 교회가 회복되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 함께 하시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속에 깊이 빠질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39장) 세상성어 154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리를 드리되 자기와 근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해망군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갈치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50년을 넘도록 설교를 듣고 또는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아사셀에 대한 설교는 들은 것이 5번도 되지 않고 저는 한 번도 아사셀에 대한 설교를 해보지 않아서 오늘 처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나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먹어야 합니다. 독수리처럼 죽은 것, 뭐 그런 사체 이런 걸 먹어서 사는 동물도 있지만은 우리는 살아있는 걸 먹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그걸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겁니다. 그걸 만일 먹지 않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는데 때로는 사람들은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벌을 좀 대신 받아줄 사람이 있고, 옛날 왕정시대나 고대시대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그 사람이 곤장을 맞아야 될 것을 이 가난한 사람이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그냥 몇 대 맞고 그냥 아프고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장된 사람이 부자가 잘못한 그 죄를 대신 곤장을 받는 겁니다. 맹살이 때리는 게 아니고 멍석을 말아가지고 사람을 멍석 속에 말아놓고 곤장을 치는 거예요. 그냥 매를 치는데요. 맞고 와서 얼마나 아픈지 아래목에 한 달을 앓다가 결국은 그 매로 인해서 돌아갑니다. 가족이 매를 맞고 대신 들어온 그 쌀을 먹고 양식을 먹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목에 넘어가겠냐고 합니다. 우리 고향에서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부모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대개 집에서 우리 알타가 돌아가시면 가실 쯤 되면 좀 정세가 안 좋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모입니다. 그 자녀들이 다 모여서 둘러 있는데 부모님은 아파서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으로 이제 죽어갑니다. 그때 이분이 갑자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야 이놈들아, 누가 내 대신 죽을 놈이냐. 어느 자식이
아버지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대신 죽는다고 아버지가 살아난 것도 아니거든요. 자식들이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결국은 그분이 돌아갔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장기가 망가져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장기를 떼서 장기를 이식해서 이제 기증을 받게 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 받은 옷 중에서 입고 다니는 이 옷은 아니고요. 입고 다니는 옷이 몇 개가 있습니다. 돌아간 사람의 옷입니다. 그 사람이 입던 옷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목회자들 나눠주고 또 남매물에 가면 그런 옷을 파는 데도 있습니다. 깨끗해요. 이거요. 그럼 아유 죽은 사람 옷 이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뭐라면요. 나는요 죽은 사람 옷이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 금방 죽은 사람 장기를 떼가지고 내 몸속에 넣어가지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서 장기를 떼준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요. 평생을 감사하며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만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이 아사셀을 위하여 이 대신 뜻이 뭔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고 성경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몇 없어요. 첫 번째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간의 죄를 지고 또 짓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말씀과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세상의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아주 없나니라.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는 세상의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아주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니요 나는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뭐 땅 투기한 사람만 뭐 죄가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 걸 뭐 어떻게 빼앗아 어떤 폭행을 하고 자기 이 사람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도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짓는 죄로 인하여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아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슴 속에만 숨겨놓은 죄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뭐 법정에 간 사람만 아니면 어떤 조사를 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숨겨진 죄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 다 있습니다. 없다는 사람은 자신 있게 아니요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의 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의 물을 삼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또 성소에 다른 사람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던 하나님 앞에 임명받았던 아론도 성소에 들어가려면 수송아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 중에서 가장 큰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속죄제물을 삼고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짐승을 속죄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위하여 해먹는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지명한 아론이 제사장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 오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권속을 위해서, 자기와 권속을 위해서도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려고 제비를 뽑은 것, 그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를 드리고. 아멘. 제사장인 아론은 2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살기 위해서 다른 동물과 식물을 살아있는 걸 그대로 죽여서 먹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죽기는, 그가 죽는 게 마지막에 육체의 죽음을 죽는 것은 이건 사실이지만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죄의 문제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람 대신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는 피로 속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레위기 4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 만일 이스라엘 온 대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여 수송아지를, 만일 평민이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하여 흠 없는 암 염소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도 범죄할 수가 있고 왕이라도 범죄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자기가 어딜 가요. 요즘 뭐 뉴스나 어떤 이런 것을 보면요, 운전을 하다가 대형차나 다른 이런 그 기기에 의해서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요, 자기도 뭐 볼 수 없는 사각지대, 자기도 못 봤는데 분명히 자기는 운전을 바로 해갔지만 못 봤는데, 지난 주간에도 무단횡단을 하던 어떤 분이 버스에 끌려가지고 한 10m 이상을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계획적으로 짓는 죄도 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전혀 계획하지 않고 부지중에 개인적으로 어떤 때는 단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이 제사장도 범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송아지를 드려야 해요. 그리고 온 백성이 잘못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드려야 합니다. 개인이 잘못했을 때는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와 다르게 좀 작은 재물, 그러니까 암염소 또는 수송아지 또는 이런 종류로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누구도 범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만일 죄를 짓고 오래 두게 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죄를 짓거나 어떤 범죄했을 때 그 죄의 성격에 따라서 몇 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고 뭐 빚을 진 것도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랜 기간이 지났을 때 살인을 한 사람도 아니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못한다는 세상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지은 죄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유효기간이 없이 항상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지명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고 이 다윗을 이스라엘 두 번째 임금으로 세우고 그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 계획적으로 짓는 죄도 있고 자기가 실수해서 짓는 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냥 자기 죄가 항상 여러분, 오늘 아무리 믿음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생애를 드린다고 했다 할지라도 바울은 자기 있는 것 모든 다 자랑스러운 다 배설물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하는 걸 보면요, 나는 사도가 취하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 왜냐? 가장 열심히 있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서대반 집사는 제일 믿음이 좋았던 앞에 있는 그 서대반 집사가 죽는데 가편 투표를 했었고, 내가 법정에 정인으로 갈 정도로 책임성 있는 이런 일을 했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다고. 교회를 핍박했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던 이것 때문에 자랑만 한 게 아니고요, 나는 이런 과거가 있다. 정말 내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 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야 돼. 그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레위기 4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를 해방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죄를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하면, 구약시대에 사람이 허물이 있을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사람을 죽이면 100번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 사람 대신
짐승을 죽입니다. 짐승. 참 송아지를 끌고 와서 송아지한테 안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그냥 다 뒤집어지죠. 지난 주간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선교사가 인사하러 온다고 해가지고 만났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사람이 이제 그 죽을 즈음에 이제 그 몰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코라를 읽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요. 그 사람 죽기 전에 거기 모이는 가족이나 다른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걸 막 묻는데요. 혹시 이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빚을 진 것이 있습니까? 만일 빚을 진 것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족이 내가 그 빚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빚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자기한테 빚을 진 것이 있는데도 그 고인을 편안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없다고 말한대요. 없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누구한테, 짐승의 머리에 그냥 다 뒤집어가지고 그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게 될까? 성경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왜 피를 흘리는 겁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체형에 따라 피의 양이 다르지만요, 피가 우리 그 수혈을 헌혈을 하는 사람도 일정량의 피만 빼거든요. 사람의 피가 한 4리터에서 6리터까지 된다는 이런 의사들의 발표가 있는데요. 그 사람 피 몽땅 다 빼고 그러면 어떻게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피가 죄를 속할 수가 있대요. 자기 피가 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할 때마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이제 사람의 죄를 속하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지역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의 짐승을 자꾸 잡아서,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한 일정 기간에 한 어떤 죄에 대한 허물을 하지만 평생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이 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전부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전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공생이가 이 땅에 오셨는데, 동정녀 마리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것처럼 동정녀, 남자를 낳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그대로만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인도했던 구약의 가장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이거 직접 안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대로 오신다면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값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셀은 광야로 보냅니다. 10절의 말씀을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은 성경 전체 중에 레위기 딱 한 군데 오늘 읽은 말씀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전이나 주석의 모든 성경을 찾아보아도 이 아사셀에 대한 이 설명은 상세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단 광야에 염소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이나 고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인지대에 가서 그냥 놓아 보내는 거예요. 이 아사셀 염소로 지목해서 제비 뽑은 그 염소를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본 염소는 제사장인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불의와 지은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뒤집어 씌운 염소의 머리에, 야 내가 잘못했는데 너가 잘못했다. 응? 내가 죽어야 하는데 너 대신 죽어라. 그냥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아사셀은 히브리어로 보냄이 된 염소라는 뜻인데 분명한 뜻은 알기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이 허물과 죄를 대신 염소가 뒤집어 쓰고 염소에 뒤집어 씌워서 아무 보호처도 없는 무인지경에 광야에 그냥 내어 보내는 거예요. 살려고 보낼 것입니까? 아마 거기 밤중이 되면 육식동물한테 어떤 희생을 당할지 모르는 그냥 그냥 보내진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지고 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게 인정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죄도 없는 사람,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법정입니다. 근데 그것도 최고의 법정, 로마 빌라도 법정에서는 만일 죄가 없는 사람도 죄 있는 것처럼 자백해야 뭐 이렇게 신문서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해봤지만 빌라도가 이 사람의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리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빌라도가 죄 없다고 하면서 살인자들이 가장 비참하게 처형되는 십자가에 달려 죽입니다. 이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자기 피로 완불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 앞으로도 오실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류들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의 보혈로 다 완물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육체를 가진 사람도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판검사로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모든 일을 하는 어떤 사람도 나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모든 발마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지 그것도 모르는 지경입니다. 지금.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일인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심각한지도 모르고 있는 그때 우리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커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고 하살 것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사람이 잘못할 때마다 짐승을 죽게 하여 그 피로 한 일순간에 어떤 일정한 어떤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사람이 잘못할 때마다 짐승을 죽이려고 하면요 이 짐승이 끝없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완전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어야 될 우리 인류가 죽어야 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지시고 여러분 십자가는요 대신 지는 겁니다. 살인자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죽어가는 건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신 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 우리가 다 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 질래? 누가 십자가 질래? 한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걸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처벌받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가 어떤 가까운 사람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자기만의 숨겨진 그 모든 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 아들이 죽는 일은 다 포기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비밀의 어떤 부분을 옛날 영화에 보면 비밀 서러운 것도 아들에게 공론하고 아들을 죽인다고 하면요 내가 다 말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들을 죽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아무런 모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전능하신 능력을 다 가지셨는데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어떤 기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헌신하고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은 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그 모든 고통을 면케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이 주고 죄를 용서받게 하다가 그것으로는 온 인류의 죄값이 부족하기에 하나님 자기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인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은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오늘도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세를 위해서 염소가 사람의 모든 허물을 지고 광야로 보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죽을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과 영상으로 작은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감복하여 성령의 감동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